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늘 함께 돕는 성령님, 늘 함께 돕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허망한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코미디언이었던 서세원 씨의 죽음을 비롯해서 급발진으로 의심받는 사고로 인해 본인은 중상을 입고 손자를 잃어버린 그런 할머니의 사건. 무려 그 할머니는 8년 동안이나 그 손자의 등하교를 도맡아 왔는데 그 12살짜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를 잃고 본인은 크게 다친 그런 사건은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사실 저마다 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들 참 세상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안개자욱한 새벽 같은 것이 세상살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은 미룬 채 자기 방식대로 불투명한 불확실한 세상의 방식,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늦게라도 찾으면 다행이지만 어려움이 닥쳐도 잠시 생각만 할 뿐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없이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안개가 싹 거치거나 안개가 덜 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개가 더 짙어지는 경우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살이가 전부가 아니고 저 높은 곳,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령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단강처럼 건너가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보다 안개가 10배 이상 짙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시는 영, 즉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조만간 잡히실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실 텐데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는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얘들아, 이제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나를 못 본다.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의 그 원문의 뜻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재자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즉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또 많은 이들이 니까지 있게 무슨 구원을 바라냐, 너 양심이 있냐,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대신 죽으셨다. 너의 죄과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멀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것이 바로 중재자 역할이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심령에 새길 것은 성령님은 신자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의 이 보는 보호한다는 뜻이고요. 해는 은혜할 때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을 말하죠. 가르쳐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짙은 안개 낀 새벽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세밀하고도 완벽하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들을 역시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교회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점점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특히 불신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망에서 영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아마 이것은 책으로도 써도 여러 권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처음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고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고비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했다면 도저히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때는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 교회 공동체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예상하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 발자취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삶을,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이단도 많고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 이단, 사이비 등등에서도 여러 체험도 일어나고 엄청난 괴계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확실한 성령님의 통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엉뚱하게도 할렐루야를 1000번 만번 하고 그러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성령이 임한다,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성령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현상에만 얽매이면 한순간 훅 떨어집니다. 냄비처럼 식어버립니다. 왕년에 강한 체험으로 교회를 휘젓던 사람들도 불신앙이나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거나 시들시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역시 그 기준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말씀으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는 말씀대로 임하셨고 훗날 사도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갖 기적과 치유, 그리고 귀신도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도 역시 말씀이었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역시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말씀을 통해 간수의 자살을 막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천하무적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님은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했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결과가 바로 2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물론 세상의 물질, 또 인간관계, 권력, 그런 것도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과거에 참 평안을 모르고 전투적인 삶을 살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바울도 이제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알게 되니까 그에게도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을 기다리는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그곳이 복음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이나 딴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은 어떤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니 한 주간까지 갈 필요 없이 어제 그리고 오늘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렸는가? 아니면 분주하게 또는 어영부영 하루하루 허송세월했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핑계할 것입니까? 코로나 이후 사람들 접촉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게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포기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한동안 뜸했던 사람들과 전화 한 통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하고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한다면 사실 대부분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짧은 전화 한 통,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그 불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평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늘 함께 도와주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통로인 말씀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없는 것처럼 어영부영 지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중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욱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응답과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힘차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감정과 환경에 휩싸이지 말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내 이웃에게,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과 헌신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 늘 함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